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이 마음을 모아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또 마음을 모아 주님께 찬양 드립니다. 이 모든 것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이것을 드리는 이유가 다른 어른들의 말이 아니라 어떤 해야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임을 꼭 기억하고 그대로 실천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 받은 주님께 드린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 나라 확장에 또 주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말씀 시간인데, 전사님이 예배 이렇게 앞에 잠깐 나왔을 때 재밌는 걸 봤어. 뭘 봤냐면은 누가 탈을 쓰고 왔더라고. 진짜? 근데 한번 탈 가지고 나와볼래? 나와보자. 오, 일로 와보세요. 일로 와보세요. 뭐 이게 전사님이 가져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어디 가져왔는데 진짜 멋있다. 그치? 한번 봐도 될까, 전사님? 이게 무슨 탈이에요? 맞아요, 하회 탈인데 이거는 우리나라의 전통 탈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나무로 깎아서 만들어서 옛날에 인형 극을 할 때, 연극을 할 때 이 탈을 쓰고 이렇게 연극을 보여준 탈인데, 원래는 전사님 갖고 오란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닌데 설교랑 좀 정말 잘 맞는 주제여서 보여달라고 한 거예요. 진짜 잘 갖고 왔어요 오늘. 다음 주에는 갖고 오지 마요. 자, 왜 전사님이 앞으로 가져와 보라고 했냐면은 저 하회탈을 만드는 게 지금이야 뭐 공장에서 막 이렇게 뚝딱뚝딱 만들지만 옛날에는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그거를 깎는 기술을 가진 스승님한테 배워서 제자들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저거 보고 대충 따라 만드는 게 아니라, 안동이라는 마을 있어요. 안동. 우리 친구들이 잘 아는 임경배 전사님 고향이 안동인데 거기에 하회탈을 정말 잘 만드는 고수가 제자와 함께 같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하회탈 하나 만들려고 해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고 그거를 통해서 배워서 만드는 거거든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은 어떤 말씀을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눌 거냐면은 제자에 대해서 나눌 거예요. 제자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친구들? 스승 아래에서 배우는 사람인데, 우리 친구들 배우는 사람 있잖아요. 어떤 것을 학습하고 배우는 사람, 이거를 표현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바로 여기에서 보면 학생이라는 단어가 있고 제자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근데 학생이랑 제자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학생이랑 제자 둘 다 뭔가를 배우는 사람들인데 명국이 뭐가 다를까? 오, 거의 비슷했는데 살짝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은 학생은 어떤 학교나 어떤 기관에 속해서 배우는 사람을 학생이라고 하고요. 제자는 한 사람, 한 스승님한테 배우고 그 사람의 가치관이나 그 사람의 어떠한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을 제자라고 해요. 둘 다 배우는 사람이기는 한데 학생은 어떤 학교나 어떤 학원이나 어떤 기관에 속해 있는 사람을 말하고, 제자는 한 사람에게 배우고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질문을 할 때 너 어디 학교 학생이니? 라고 물어보지, 너 어떤 분 학생이니? 라고 물어보진 않잖아요. 너 어떤 사람 제자니? 라고 물어보지, 너 어떤 분 학생이니? 라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학생은 어떤 학교나 기관에 있는 거고 제자는 어떤 한 사람을 따르는 사람. 확실히 알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 교회에 다니는 우리 친구들은 학생일까요? 제자일까요?
누구의 제자일까요? 전도사님의 제자라고 해서 좋지만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리고 교회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기도 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가치관과 예수님이 가르친 것을 따르는 제자이면서도 동시에 교회 학교, 성경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기도 한 거예요. 잘 알겠죠? 좀 어려운 내용을 했는데 아무튼 오늘 이 제자와 학생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한 이유는 우리 친구들에게 이 제자, 그 중에서도 좋은 제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친구들? 하나, 둘, 셋. 좋은 제자가 되는 법. 자, 오늘은 좋은 제자가 되는 법에 대해서 나눌 건데 오늘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인데 한번 성경 같이 찾아볼게요. 5장 1절에서 11절 다 찾으면은 교독할 거예요. 우리 매주 지지난주부터 읽는 방식 있죠?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는 거 다 찾으면은 우리 친구들 한번 읽지 말고 좀 기다려주세요. 다른 친구들 다 찾을 수 있게. 지난주에 전사님이 교독이 어떻게 읽는 거라고 했죠? 한 절씩 전사님 한 절, 우리 친구들 한 절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다가 마지막 절에는 다 같이 읽는다고 했죠. 자, 다 찾은 줄 알고 한 절씩 읽을게요. 전사님 한 절 읽고 우리 친구들 한 절 읽고 5장 1절부터 11절까지예요. 전사님이 읽을게요.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 몰려들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중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배를 육지로부터 조금 떼어 놓으라고 하시고 배에 앉으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였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을 하여 도와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었습니다. 베드로와 그와 함께 있던 동료들은 자신들이 잡은 고기를 보고 놀랐던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은 육지에 배를 댄 후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성경책은 이제 그만 보고 전사님께 집중. 자, 예수님의 어부들이 있었는데 시몬 베드로와 함께하는 어부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형제이기도 했고 동네 사람 친구들이었는데 직업이 어부예요.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죠. 근데 아까 말씀에서도 보았지만 이 사람들이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됐죠?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리고 그 물고기를 잡는데 사용했던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이제 거기에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배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가르치면은 좋으니까 사람들한테 그 베드로랑 거기 사람 어부들한테 나 이 배 좀 잠깐 써도 되겠니? 하고서는 그 배에 올라서 사람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사람들을 다 가르친 다음에 이제 그 베드로에게 시몬 베드로에게 또 그리고 그 어부들에게 너 저기 가서 그물을 내려 물고기 한번 잡아봐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에서 같이 읽어서 알겠지만 그러니까 어부라는 거는 자기 직업이 물고기 잡는 사람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예를 들어서 한강이나 바다에 가서 물고기 잡으라면 잡기가 쉽지 않겠죠. 하지만 어부면은 자기가 직업이 물고기 잡는 일이고, 물고기 잡는 일에 자신 있는 사람한테 예수님께서 저희 가서 잡으라고 한 거예요. 근데 아까 뭐랬죠? 한 마리도 못 잡은 상태인데, 근데 이 베드로는 그리고 여기 있던 어부들은 그 말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려요. 그리고 어떻게 됐죠? 두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될 정도로 물고기를 잡아 올려요. 이 모습을 보고서는 이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 본문 같이 전사님 읽어볼게요. 8절인데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주님, 제게서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자, 우리 친구들, 밤새 물고기를 못 잡던 어부가 예수님 말 듣고 물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어부한테 제일 큰 기쁨은 뭐겠어요? 물고기를 많이 잡는 건데 거기서 기뻐하지 않고 신나하지 않고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회개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란 거를 알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이란 거, 자기가 참 비천한 사람이란 걸 알고서는 자기를 떠나달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와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마지막에 어떻게 되죠? 예수님을 따라서 이 어부들이 제자가 돼요. 아주 간단한 이야기인데 우리 친구들도 유치부 다녔을 때나 유년부 있었을 때 들어본 말씀이죠. 그렇죠? 너무나 잘 아는 건데 이 이야기 속에서 아주 중요한 게 담겨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좋은 제자가 되는 방법이 요 안에 숨어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에요? 맞아요. 12명인데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엄청 많았어요. 왜냐면은 오병이어 사건 알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배부르게 먹였다라는 그 사건 있잖아요. 그 사건인데 사실 그게 5,000명이 아니고 남자만 셌을 때 5,000명이래요. 그러니까 여자랑 아이들까지 세면은 거의 10,000명에서 20,000명 정도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정도로 예수님은 인기가 많고 되게 사람들이 많이 따랐어요. 근데 예수님에게 인정받는 제자, 예수님이 너는 나의 제자다라고 인정하는 제자들은 12명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 이 사람들 중에 뭐 어떤 의사나 변호사나 위대한 사람이 막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어부들이 정말로 힘든 일하고 낮은 일 하는 이 어부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있었던 이 사건들의 내용 속에 예수님이 인정하는 제자, 좋은 제자가 되는 그 방법이 숨겨져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전도사님이 말씀을 나눌 거예요. 3가지 방법인데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로는 뭐냐면은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4절 5절인데 전사님이 읽어줄게요. 말씀을 다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였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순종한 거예요. 자, 아까도 전도사님이 처음에 얘기했죠. 어부는 물고기 잡는데 어떤 사람이겠어요? 아마추어겠어요? 프로, 진짜 잘하는 사람들이겠죠. 근데 그 사람이 가끔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하루 종일 못했고 밤새도록. 근데 그러면은 전도사님이었으면은 어떤 사람이 와서 어이 당신 저기에 금을 내리면은 물고기 많이 잡을 거야 라고 했을 때 아니 내가 하루 종일 밤새도록 했는데 당신이 뭘 알아? 라고 하면서
안 내렸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잖아요. 집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그대로 순종해요. 자, 우리 친구들,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되는 첫 번째 방법은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좀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그대로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자, 이어서 두 번째 방법인데, 두 번째 방법 집중해 주세요. 뭐냐면은, 자, 아까도 전사님이 읽었는데 8절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주님, 제게서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뭘 했죠?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정말로 사랑받는 제자가 되려면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그런 절대적인 진리에 어긋나서는 안 돼요. 하지만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도 있고 자기도 모르게 죄를 범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럴 때 자신의 죄를 알고 예수님께, 하나님께 회개해야 해요. 우리가 좋은 제자가 되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만나는 매일의 삶에서 우리의 죄를 알고 회개하는 게 중요해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어떤 것이 있냐면은, 자, 마지막 11절인데, 그들은 육지에 배를 댄 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자, 어부고 가지고 있는 게 배도 있고 그물도 있고 물고기 잡을 때 쓰는 뭐 미끼도 있고 뭐 여러 것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런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자, 내가 예수님을 따르려면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돼요. 내가 욕심 부리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그런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알겠죠, 우리 친구들? 자, 첫 번째로는 뭐였어요? 순종. 예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빠르게.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절대적 진리라는 사실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였어요?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반대되는 것, 예수님과 가르치는 거에 멀어지는 것,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어려운 것들 있잖아요. 그것을 다 내려놓는 것,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자신의 소유를, 그리고 자신이 욕심내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세 개로 좀 많기는 하죠? 많죠? 아니요, 다 할 수 있어요, 이 세 개. 근데 선생님이 조금 이거를 하나로 묶은다면은, 하나로 조금 우리 친구들이 기억할 수 있게 묶어준다면은, 이 모든 행동들의 핵심은, 이 모든 모습들의 가장 하나 되는 핵심은, 이 제자들이, 베드로와 그리고 베드로의 형제들이 가장 중요시했던 핵심, 그리고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면서 기뻐했던 핵심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나보다 하나님, 나보다 예수님이 먼저 된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좀 어렵죠?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분은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보다 더 크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것을 본 그대로 그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좀 어렵긴 한데,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되려면은 아까 말했던 그대로 순종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가진 것을 내려놓고 따라가는 이 세 가지 행동을 할 때에 그 행동을 하는 중심이 나보다 예수님이 우선되고 나보다 예수님이 주인 되는 모습이 보여질 때, 우리에게 나타낼 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좋은 제자라고 여겨주실 거예요. 알겠죠, 우리 친구들? 자, 그렇게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되는, 예수님께 인정받는 제자가 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자, 홀리 미션 시간인데, 짠짠짠. 자, 좋은 제자가 되기 위한 세 가지 실천, 전사님이 세 개 얘기했죠. 그거를 실천하는 거예요. 자, 순종하고 회개하고 따르는 것, 이 세 가지를 매주 삶에서 앞으로도
잘 따라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소망해요. 이거를 어떻게 실천하냐면은 순종하는 것은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들이 있어요. 성경을 읽어보고 우리 친구들 큐티하죠. 큐티에서 매일 하루하루 주는 우리의 영의 말씀이 있거든요. 그것에 따라 순종하고 또 그리고 말씀을 보면서 내 스스로의 찔림이 있고 내가 회개해야 될 것들이 있으면은 주님 앞에 바로 회개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요 세 가지를 잘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퀴즈 시간이고 지난주처럼 전사님이 정답을 알려주지 않을 거예요. 오늘은 잘 확인했어요. 자, 어부 베드로의 다른 이름. 자, 힌트는 이건데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선생님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5달란트씩 주도록 할게요. 자, 자, 오늘 설교 말씀은 여기까지고 전사님이 기도하고 예배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칠 거예요. 두 손 모으고 두 눈 꼭 감고 기도해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좋은 제자가 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주님 말씀에 바로 순종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죄가 있다면 회개하며 더 나아가 자신의 가진 소유와 욕심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렇게 따라가는 정말 주님의 귀한 제자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 나오는 이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예수님을 믿는 모든 것이 정말로 좋은 제자가 됨에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친구들이 알고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이 모든 것의 기반이 되는, 이 모든 것의 핵심이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나보다 더 높게 생각하는 것, 어떤 것보다 주님이 최고인 것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삶임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할 수 있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할게요. 이거를 막 악서서 읽거나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니까 조용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할게요. 혹시 못 외운 친구들은 앞에 보면서 하도록 해요. 준비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